지난 토요일 말씀, 토요일 날에 목사님이 내시빌 테네시에서 따님을 데리고 왔어요. 39살 먹은 따님이라는데 신학교 입학을 시키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39살인데 20대처럼 보여. 아주 곱상하게 생겼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집도 다 짓는데 팔도 깔고 풀을 좀 깔고 페인트도 하고 심지어 용접까지 다 하고. 그런데 이분이 얘기가 자기가 딸을 목사를 만들겠다고 서운해요. 그 딸도 서운을 했는데 서운을 중단한 게 없기 때문에 입학을 시켜야 되겠다. 딸을 데려갔다. 그런데 그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따님도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가면서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냐?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는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영원한 구원이고 장로교에서 보통 예정론 하잖아요. 선택한 자는 버리지 않는다. 또 결인 끌고 가는 하나님 안에 다 맞지만은 결국은 뭐야? 최종적인 선택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묻고 너는 나로 더불어 묻고 나는 너로 더불어 묻는다.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주님이 절대로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다리 몽둥이 분질러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은 비둘기같이 온유한 얘기입니다. 마귀처럼 막 겁을 주고 돈 뜯어내고 협박하고 이런 그런 영이 아니고 우리 주의 성령은 비둘기같이 온유한 얘기다. 그래서 장로교의 예정론은 사실 뭐냐? 예정은 선택의 결과다. 예정은 선택의 결과다. 이 딱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룟유다 얘기가 나오죠. 가룟유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요. 라스트 네임이 없습니다. 누구의 아들 아니면 가로손 동네 이름이잖아요. 가롯에 사는 시몬의 아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유다의 얘기는 참 비극적인 얘기죠. 최고의 경멸의 대상, 가장 많이 저주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유다예요. 유다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뭡니까? 주님을 팔았잖아요. 주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최고의 선을 대표하는 분이시고 주님은 완전한 분이신데 유다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순수한 분이고 유다는 위선의 아주 악한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과 가룟유다가 극과 극으로 대비돼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다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고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안전하게 사랑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초점은 유다인데 주님이 그에게 악역을 맡긴 게 아닙니다. 그를 만약에 주님이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나를 팔아야 된다, 여기에 나온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고 성경과도 맞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최후의 만찬, 그 완전한 사랑이라고 해요. 끝까지, 최후까지 안전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자, 어느 정도냐 하면은 먼저 10절 볼까요? 10절. 13장 10절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 중에 다는 아니다. 12개의 제자 중에 다는 아니다.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그림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니까 잘 아시죠?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다는 아니다. 1차 경고를 했습니다. 그죠? 이 말씀을 듣고 유다가 가슴이 뜨끔했겠죠? 그 다음에 18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의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뜻을 묻는 자가 내게 가르침치를 듯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역시 또 경고를 하죠. 자, 모두를 가르쳐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알고 또 분명히 여기에 배신자가 있다.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완전하게, 에스텔로스, 끝까지 완전하게 사랑했어요. 심지어 자, 종처럼 주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줬어요. 상상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가장 천한 종이, 종 중에도 가장 밑바닥 종이 하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유다가, 가룟 유다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1절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보면 심령에 민망하여 괴로워하여 정하여되 내가 진실로 내 이름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요한은 참 성품이 온화하고 따스하고 정말로 사랑이 많은 그런 제자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부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아들이죠. 자, 천둥 번개의 아들이다. 베드로도 그죠? 똑같이 부하에게 있고 요한도 부하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성품이 바뀐 거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분명히 배반자가 있다. 이것은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배신을 합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죠. 이 배신의 아픔, 배신의 상처, 이건 지독한 겁니다. 다윗을 그렇게 따르던 친구나 부하들도 배신을 하고 심지어 아들놈도 아비 주겠다고 배신을 하고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 수없이 배신을 당합니다.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 교회가 사기꾼들의 타겟입니다. 사기치러 오는 사람, 신분 세탁으로 오는 사람, 숨으로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배신을 많이 당해요. 평신도와 목회자의 차이가 그겁니다. 배신의 상처와 아픔이 많다. 그래서 너희 중 누가 나를 팔 것이다. 하나가 팔 것이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오늘 성경에서 민망했다. 그렇죠? 괴로운 일입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이 주님이 엄청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하나 팔 것이다. 그것도 뭐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뭐 정말 그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유다를 의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유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거짓된 행동을 했고 아주 위선에 능한 그런 자입니다. 제가 그 가끔 TV나 이렇게 드라마에 보면은 배우들, 탤런트들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진짜보다 더 리얼하게 연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역사상 최고의 연기자는 누구였을까? 바로 유다.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아무도 가룟 유다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왜? 주님이 그를 가까이 두었죠. 신뢰했습니다. 가장 믿었습니다. 또 최후의 만찬 그 그림도 보면요, 주님의 바로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자가 가룟 유다죠. 왼쪽이라는 것은 상석입니다. 상석 중에도 최고의 상석이다. 누구나 가장 중요한 돈 주머니를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자일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고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 같아. 더 반짝반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누가 배신자인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조금도 없다. 그 일은 누구 하는 겁니까? 그 가려내는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주님이 처리하실 일이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그러니까 주님의 한편에는 예수의 가장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요한이죠. 자신을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복음 요한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의 사랑하는 자. 주님의 오른편에는 요한이 비스듬히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고 그 다음에 왼편에는 가룟 유다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 잔이죠.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참 훌륭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잔 크리소스톰, 존 칼빈, 잔 라슬레, 잔 뉴턴,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이름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에게 물어보면 주님이 답을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뭡니까? 빛이잖아요. 빛이 있다는 것인 거 아닙니까?
자, 빛이 여기 있는데 이걸 바라보면은 어떻게 해요? 나는 빛의 자녀로서 살 수 있습니다. 실수하거나 돌불에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어요. 깜깜해서 헤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은 길이 보이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의미 없어요. 그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물어보면은 해답을 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맞습니까? 그죠? 주님이 들려주세요. 어떻게요? 세미한 음성이요. 그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야 돼. 그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은 그림자가 뒤에 있죠. 그죠? 반대로 주님을 던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아서면은 빛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행동하고 지멋대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뻘짓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요한을 너무 사랑했어. 왜? 마음에 들거든. 요한을 보니까 이 친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마음가운데 모시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자꾸 닮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을 사랑하는 그 원인이 뭐냐?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요한의 책을 보면요, 요한이 쓴 책이 뭡니까?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쭉 아주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책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요한을 사랑하시고 요한을 가까이 두시고 요한에게는 친구처럼 대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가 24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무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이라. 누구 보고? 요한을 보고. 베드로가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품에 있는 요한과 눈이 맞춰져서 머리짓을 하면서, 그게 베드로도 찔리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에게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찔림이 있어서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한이 조용히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25절. 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누굽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 요한이 이것을 크게 떠들면은 안 되잖아요. 주님의 품에 있으니까 아주 속삭이는 소리로 조용히 누굽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주님 역시 26절에 보면 다 대답하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다. 여러분, 주님 역시 뭡니까?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가룟 유다에게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말합니다. 속삭이는 소리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다. 여러분, 빵을 먹으면요, 빵을 그냥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팍팍하고 잘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소스를 발라서 주는 거죠. 올리브유라든지 소스를 발라서 찍어서 주는 자가 크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작은 소리로 말씀을 했어요. 그때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끝까지 기다리고 참으면서 주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고 믿고 그에게 일을 맡겼어요. 끝까지 그가 돌이키기를 바랐지만은 1차, 2차, 3차 경고를 했는데 이제 내가 떡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다. 그가 나를 팔 자다. 나를 배신할 자다. 이 말씀을 요한에게 할 때에 얼마나 그 심정이 괴로웠을까.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동안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경고도 통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 온몸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떡을 적셔서 갖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다. 여러분, 주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알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티나지 않게 3년 동안이나 참아 기다리면서 사랑을 베풀고 그를 가르치고 기다려왔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때가 왔지 않습니까? 자신이 죽을 때가 왔지 않습니까? 이 최후의 만찬을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의 심정이 어때입니다. 이건 정말로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나 같으면은 요 배신자를 색출해가지고 잘라버리든지 아예 그냥 쫓아버리든지 죽여버리지. 그런 상황을 보면은 얼굴빛부터 달라지잖아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격적입니다. 아주 온유합니다. 3년 동안이나 참아 기다리시고 말로만 아니고 온몸으로 설교를 하셨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 그야말로 끝까지 완전한 사랑, 이 최후의 만찬은 그야말로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떡을 받는 유다의 심정은 어땠을까? 기뻤을까요? 너무너무 괴롭겠죠. 이제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괴롭죠. 그 마지막 순간에 그때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가 자기 운명의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물론 주님이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려야 마땅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가룟 유다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거죠. 너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어. 그런데 왜 하필 너냐? 이런 심정이었겠죠. 그래서 문제는 27절에 그 떡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주님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네가 하고 싶은 일 속히 해라. 이제 마지막이다. 속히 해라.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야. 주님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그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사단에게 사로잡히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파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금,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에 예수를 팔았어요. 돈 때문에 판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주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믿는 척, 주님의 제자인 척 연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연기를 잘해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심지어 목사도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뭡니까? 28절 볼까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했는지 그 중에 아는 이가 아무도 없다. 그러는 겁니다. 명절에 우리의 쓰는 물건을 살아가라는지 도무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주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 몰랐을까요? 워낙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가룟 유다가 연기를 너무 잘해요. 정말로 영화의 상이란 상은 다 줘도 될 만큼 퍼펙트한 연기를 하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룟 유다와 요한의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잖아요. 똑같이 주님의 제자인데, 똑같이 주님의 좌우편에 있는데 한 사람은 주님의 총애를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죠? 요한 1, 2, 3절을 기록하고, 또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공양합니다. 최고의 영광을 믿지 않습니까? 주님이 요한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은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생각과 가룟 유다의 생각이 달라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등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0절에 뭡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다. 밤은 어둠이 아닙니까? 어둡습니다.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끝났다. 이제 들켰다. 내 정체가 탄로났다. 하니까 돼요? 거기서 돌이키면 될 텐데 어둠으로 밤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빛의 자녀가 되지 않고 어둠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의 영혼은 순수하고 맑았는데 빛의 자녀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을 등졌으니까 어둠의 자식이 되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저주받은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연기를 했을 뿐이죠. 주님을 통해서 돈을 벌고 권력을 잡고 뭐 이런 욕심이 있었겠지만은 돈 몇 푼 때문에 판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은 옥합을 깬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책망하잖아요. 그 엄청난 걸 팔아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될 텐데 그 뻘짓을 왜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는 돈밭은 잡아서 돈을 챙기는 도둑이었다. 그렇죠? 주님에게 관심이 없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부탁하신 그 일에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생각, 자기 욕심에 따라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삼시에 팔았지만은 그 돈 써보지 못했죠. 또 그동안에 삥 뜯은 돈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기친 돈을 돈깨를 맡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밭을 샀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성전에 던지고 배가 터져서 죽었다. 장자가 터져 죽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자, 참 재미있는 비유를 구했더라고요. 양을 도살할 때 양이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도살장에 가면은 양들도 안 간대. 뭘 알잖아요. 이제 죽음이 가까웠구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 한 마리를 도축장에 길을 잘 들여놓고 길을 잘 익숙하게 만드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앞장서 가면은 다른 양들이 졸려 따라와.
저 위에 딱 올라가면 올라가고 뒤에. 그래서 이 양을 따라서 다른 양들이 졸졸졸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독주장에서는 그 양의 이름을 별명을 뭐라고 지났는가? 유다양이다. 유다양. 자, 한 유다양이 양들을 끌고 가니까 나머지 양들이 다 따라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 시대에도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보같이 빛의 자녀 살지 못하고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주님을 던지고 어둠의 자식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 것이냐 어둠의 자식으로 살 것이냐. 요한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고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주님을 등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 것이냐. 그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라. 제가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들을 수도 있어요. 왜? 한 마리가 양 한 마리가 그 가슴에 나머지가 따라가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길이 아니라 유다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뭡니까?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게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아니,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한교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유다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요한의 길을 간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을 등진 가정은 어두운 가정입니다. 칙칙합니다. 사랑이 없고 평화가 없고 질서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모신 가정은 빛이 임함으로 어둠이 물러가요. 질서가 세워집니다. 주님을 모신 교회는 평온하고 따스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참 오늘 어두운 주제, 어두운 본문인데 사실은 뭡니까? 이게 축제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 이게 어둡고 슬픈 일이 아니라, 그죠?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 그죠?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고 그 삶이 우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주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주의 세미의 음성을 듣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면서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뻘짓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유다처럼 되는 거죠. 주님은 티를 내지 않습니다. 인격을 존중하세요. 끝까지 완전하게 살아가세요. 오죽하면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도 잔치를 베푸시죠. 친히 겉옷을 벗고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떡을 찍어서 소스에 발라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뭘까요? 그 일이 없다면 우리는 유다의 가른 유다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요한처럼 향기나고, 그렇죠? 빛의 자녀로서 주님 부탁하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그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생명의 복음. 이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러브레터 아닙니까? 사랑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처럼 너희들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불쌍히 여기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보안에게 천둥번개야. 저 동네를 완전히 불살라 버리십니다. 그냥 저것들 썰어버립시다. 이런 요한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가장 온화하고 사랑이 많고 지혜롭고 정말 영성이 있는 그런 사람은 바뀌었잖아요.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향기 나고 빛이 되고 주님이 내 10편 19편 105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자, 아무리 세상이 깜깜해 보여도 뭐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에게 물어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은 길 되시니까 없는 길도 만드시고 혹시라도 잘못될까 발에도 등불을 달아주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길을 못 내겠습니까? 주님은 없는 길도 만드시는 분인데요. 저는 집안의 4대 종손이라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제가 제사 순서 뭐예요? 앞에 쓰는 뭡니까? 학생 시위가 좀 하는가? 그런 거 쓰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추석 이제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죠. 명절이 되면 처음엔 좋아요. 어릴 때 용돈도 받고 세뱃돈도 받고 음식도 많고 좋은데 꼭 마지막에 술 마시고 떠들고 나면은 서로 엉망하고 싸우고 그럴 줄 몰랐다. 30년 전에 40년 전에 얘기 꺼내가지고 술판이 벌어지면 아주 지저분한 꼴을 보이거든요. 너무 싫었어요. 오늘 우리 예배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 우리 모든 영혼이 기뻐하고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이 되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맡긴 우리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부르리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우리의 내 모습을 비추어서 행여라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이 들어가 있다면 나를 쳐서 독종시키게 하옵소서. 주님을 등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빛의 자리로 설게 하시고 주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로서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고의 만찬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향기라는 교회,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불쌍히고 감싸주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향기를 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